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돌아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함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비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도 10편 50편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증거하리라 하였으니 내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숙소나 내 무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상인의 짐승들과 우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신원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만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믿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 김문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9월 첫째 주 사랑하는 성도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찌는 듯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서늘한 가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냄을 풍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 대해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우리 앞에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날이 갈수록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사랑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을 떠났던 귀한 생명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한 귀한 생명들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찾게 하였소서. 믿음와서 든든히 서가는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오직 단 더욱더 많고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결실의 계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생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했던 계절 일꾼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많은 일꾼들도 보내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때 쭉정한 대대하고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신 귀한 사명들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난 사업과 단위 직장도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였소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때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도 우리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잃었던 믿음을, 잃었던 열정을, 잃었던 예배를, 잃었던 기도를 회복할 수 없도록 도와주셔서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기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매일 이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넘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때문에 털끄나마 상함이 없도록 건강 축복 도락하였소서. 매일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 넘치는 행복한 땅 귀한 가정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 안에서 딴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주님의 신 지혜 가지고 계획한 일도 하나님 남다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라 찬양대 가을을 맞이하여 힘있고 능력 있는 기쁨의 복된 귀한 삶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딴 집사로 임명받을 귀한 생명들 더욱더 사랑하여 함께하였소서. 이리 와서 더욱더 많은 주님 영광만 드리내며 오직 딴 주님의 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생활할 것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주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 감사드릴 것은 박순덕 사랑하는 땅 귀한 남편 김승일 선생님 우리의 기도 땅 응답 내려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니는 직장에서 더욱더 많은 주님 영광만 드리며 직장에서 땅 귀 있음 받는 도로 상대께 자녀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권사님과 함께 장세 축복을 드리며 매일매일 삶이 기쁨 넘치는 행복한 땅 그러한 삶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따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9월 한 달 동안도 건강 때문에 아픈 고통 당하지 않도록 건강 축복 도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땅 귀한 이제 양들에게 귀한 꼴을 먹이는 목자로서 귀한 사명을 바로 감당함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맛보며 누리는 행복한 땅 그러한 삶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였소서.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우리 앞에 귀한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와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의 제사 각 가정에서 예배된 귀한 생명들 9월 첫째 주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주님의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쟁과 배란이가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래서 아무리도 고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누리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는 것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예광 파트 오케스트라 찬양해 주십니다.
알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만지기 원합니다. 느끼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습니다. 어제 그 문자로 그 신문 문자 있잖아요. 해방됐다는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도 드디어 더위가 풀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전 딱 보자마자 우리 성도들 이제 예배에 엄청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하면서 이 좋은 날씨에 어디 가겠습니까? 날씨도 좋은데 우리 예배 드리러 갈까?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고건주 집사님 명예 안수 집사로, 또 이주정 성도는 명예 집사로, 김혜순 성도는 서리 집사로 우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세상에서도 대통령 표창 받았어 그러면 어디 집에 들어가도 그거를 다 걸어놓고 이게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임명받은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너무나도 소중하죠. 나라의 대통령이 임명한 것도 어떤 대통령이 한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다 하면서 자랑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임명하셨다. 이거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세 분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건주 지사님,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종 성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순간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수 성도님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최근에 아픈 수술을 또 마무리하고 계속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세 분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행복합니다. 시작.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는 항상 이 장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집에 있다고 안 계신 분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싸우는데 안 계신 분도 아니고, 어디 피해 계신 분도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제일 좋더라. 이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봤었죠. 상당히 헌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사명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이렇게 무겁게 들려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의 후기 유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됨의 조건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10장에서 이제 70인의 전도단 파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12제자를 파송했는데 또 70인을 또 파송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같은 내용 아닌가? 그냥 같이 보냈는데 어디서는 12명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70명이라고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두 개의 사건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본 서인 누가복음이 12제자 파송을 9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70인의 파송을
또 그 다음 오늘 본문의 10장 1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사건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12명은 보내고 그리고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것은 새롭게 하나님께 주님께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12제자의 파송은 갈릴리 사역에서 일어난 일이 그리고 이 70인의 파송은 후대 유대 사역에서 발생한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함이다. 아멘.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주님께서 70인을 세운 것에 대해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진입하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쓰시옵소서 보내시며. 아멘. 자, 여기서 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제자는 이미 파송했고 또 따로 전도단을 세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전도단을 세운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더 빨리 많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70인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먼저 12제자를 불렀죠. 12제자를 부른 이유는 뭐예요?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숫자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가 보면 알게 돼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는 아주 과학적이고 또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보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우리는 4 그러면 재수없네, 죽네, 뭐 이런 생각 정도만 하죠. 7 그러면 럭키 세븐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숫자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어요. 1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 2은 함께함 이것도 있지만 대칭의 의미도 있고, 3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체, 고체, 액체 이런 식으로 X, Y, Z 이런 식으로 완전함을 이야기하죠. 4는 땅의 숫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했죠. 이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5는 기적의 숫자다 이런 게 있어요. 6은 사단의 숫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오잖아요. 7은 행운의 숫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천사의 숫자가 666이고 사단의 숫자가 666이고 천사의 숫자가 777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8은 예수 그리스도, 그 헬라어를 풀이하면 888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9는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 그래서 9는 그런 불완전의 숫자고 10이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을 채우는. 그러다가 12는 하나님의 완전. 왜냐하면 이 3 곱하기 4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수가 더해서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12가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제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2명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70인을 세웠다. 이것은 뭡니까? 70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수인과 동시에 거룩의 수예요. 거룩의 수인 7에다가 곱하기 10 완전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거룩이 10번입니다. 이거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70인을 부르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70인을 부르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 70이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10번 완전히 부르셨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모든 성도, 주님을 부르는 모든 성도를 부르셨다 이런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70인을 부르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상징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숫자를 가지고 또 그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 건 숫자가 중요하지만 그 숫자의 의미를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단은 또 그런 숫자를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잘못된 개념을 심어주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14만 4천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장을 받은 14만 4천밖에 그의 노래를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늘 하는 이 써먹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14만 4천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신천지도 다 그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진짜다 여기가 진짜다 하잖아요. 근데 모든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가 진짜다 항상 그래요. 서로 다 공유돼 있고 그 교리가 그 교리인 걸 몰라. 그냥 여기가 진짜네 하면서 누구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14만 4천을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야 14만 4천 외에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경쟁 심리가 생기죠. 나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다 한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헌금 내, 헌신해, 재산 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돼야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그곳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또 그런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한 다음에 지금 14만 4천이 다 넘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넘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넘어버리고 신천지도 넘어버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러죠. 14만 4천 명 넘었는데요? 우리 14만 4천 명 넘었는데 누가 구원받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진짜 14만 4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신 여기 있다고 다 14만 4천이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열심을 다해서 14만 4천 명이 되려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진짜 14만 4천을 찾는다니까 거기서도 불을 치고 경쟁을 하고 눈에 불을 치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몇십 년 해야 되고 성경 시험을 이렇게 봐요. 성경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 합격을 해야 천국 열쇠가 열린다. 그러면서 미혹을 하죠. 또 그런데도 그거 구원받겠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거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이 14만 4천의 이유는 뭡니까? 12지파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거기다가 이 12지파를 12,000명씩 곱한 숫자예요. 그 완전수의 완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을 나타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자, 영원한 방언을 누구에게 줬네요?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제한된 14만 4천 명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6절은 다 까먹어. 생각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4절만 막 강조하면서 14만 4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70인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선택받은 70을 넘어서 거룩을 의미하는 7각, 완전을 의미하는 10번.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0일의 전도
70인을 보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가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70인에 대한 의미를 알면.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이 옛날에 70명을 보냈네 이곳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그저 과거의 사건이냐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들려지는 사건이냐 이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나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세움받은 일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복음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일.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귀하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먹고 일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고 또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돕는다? 그것을 더 귀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나의 가진 물질을 도와주고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수 션이 있죠. 가수 션. 그 가수 션이 그 영상도 보고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것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동안 기부한 그 후원액이 60억이에요. 60억. 개인이 하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하자 한 거는 100억이 훨씬 넘고 본인의 가정이 한 것만 60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멋있다, 참 귀하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연예인들이나 무슨 말을 하면 악플 반, 선플 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다 좋은 말이에요. 닮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먹고 살고 일하는 건 귀하지만 더 귀한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뭐예요? 그들이 돕는 그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살아봐야 100년을 살지 못하잖아요.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영혼들이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돕고 내가 뭔가 후원한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 더 귀한 일은 그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삶을 얻게 되죠.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죽음 그러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 그러면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인 거죠. 그 시작을 알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치료했어. 어떤 의사가 치료했는데 30년을 더 살아. 이거는 국가 훈장을 받아도 모자랄 귀한 일이죠. 어디 가서도 안 받아주고 어디서도 치료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의사가 치료했어. 근데 30년을 더 살아. 얼마나 박수 받을 일입니까?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있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영원히 살았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이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손으로 부르셨다라는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는 아멘. 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라.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추수할 것이 많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구원받아야 할 자가 많다.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죠. 뭐 오늘날에는 복음절 전파가 잘 쉽지가 않다. 뭐 교회가 부흥이 쉽지가 않다. 많은 얘기를 하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령화가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아지는데 다음 세대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눈을 들어 밖을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난 사람들, 교회를 한두 번 나가고 만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는 왕성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그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문제예요. 주위를 사실은 돌아보면 너무나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거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종말의 때까지 계속 시행되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거듭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아직도 심판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는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곧 예수님 믿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안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까 2장 4절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이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시간보다 그 한 영혼이 더욱더 귀하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는 겨우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천년, 만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하루가 일생의 전부잖아요. 그 하루를 시간으로 쪼개면 그들에게는 24시간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루는 그냥 지나간 날이에요. 왜? 100년을 살기 때문에. 거북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200년 이상을 사니까 더 여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2000년 커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더 두려워야 될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실질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 아직. 다시 재림을 안 하셨어요. 그럼 심판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죽으면 주님의 심판대 아래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천국이 예비되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아직 안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잃게 되면 육신의 장막이 죽어지게 되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심판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알게 해야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아직 멀었으니까 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아직도 안 오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 대학 캠퍼스 때 한 형제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 리더 형의 그 같이 했던 리더 형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그 학교에서 전도를 하다가 식당을 걷다가 전도를 했대요. 그 학생이 건축관과 이렇게 하여튼 들었대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그 친구가 되게 잘 받았대요. 그래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되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그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뭐 친구가 이제 불렀대요. 그래서 야 누구야, 와 지금 막 우리 과 모였는데 뭐 하는 거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알았어. 그래서 잠깐만요, 다음에 와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과하고 이름하고 연락처만 달라고, 그럼 다음에 와서 영접기도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적고 그러고 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고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건축 학생이 추락사를 한 거예요. 추락사를 해서 그 학교에 어떤 신문에 실렸는지 뭐 했는지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형제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후회가 됐던 게 내가 복음을 조금만 더 일찍 전했으면, 내가 더 빨리, 내가 만약에 그 연락처를 받고 다음 날이라도 연락을 했으면, 이런 것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잠을 못 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좀 빨리, 그리고 기회가 되면 신속하게 그걸 그렇게 마음을 전해서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건강하네, 내가 지금 뭐 오래 살 것 같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꼭 나이만 먹어서 하는 경우가 있진 않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생각지 못한 일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마음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위의 영혼들이 모두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께 그들을 인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눈을 감아도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떠난 그런 영혼들 열심히 다들 살죠. 다 살지만 그러나 분명한 의미,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인생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은 우리를 복음 사역의 관망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멘.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주님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실 때 이들을 부르셨는데 그만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70인을 불렀는데 700명 부를 수 있잖아요. 7,000명 부를 수도 있죠. 7만 명 부를 수도 있는데 굳이 70명을 왜 불렀을까요? 숫자상에 70이나 700이나 7,000이나 7만이나 우리가 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일꾼이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수만 명이 따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은 지극히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병이어 때도 수만 명이 따르고, 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다고 해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기록이 나와요. 또 병을 고치고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이 나와요. 그 당시 때 마을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구원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할 일꾼들은 너무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사역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적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적극적인 일꾼들이 있고, 또 소수의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적극 협조도 안 하고 반대도 하지 않고 그저 관심 없이 참석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관망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예수님한테 치유도 받고 예수님의 기적도 행하고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 그래요? 가슴을 치는데 그냥 돌아갔대요. 아이고 아쉬워, 아이고 아쉬워, 아이고 안타깝네. 그리고 돌아가고 끝났대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까워. 그냥 그러고 끝났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그래서 이 곁에, 예수님 곁에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는 손으로 꼽을 정도 그 사람들만 있었지 나머지는 멀리서 관망하거나 그냥 가슴 치며 돌아가고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군중들 시대가 아니라 관중들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회학자들이 있어요. 대부분 참여하기를 꺼려해요. 뭔가 내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만 커지지, 뭐 내가 나서서 하기에는 너무 피곤하지, 힘들지. 그래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으로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를 해서 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곱절해서 주고 1달란트 있는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주님께 책망받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 죄만 안 지으면 돼. 그냥 보통만 하면 돼. 그냥 조심조심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같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이룰까?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진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서 신앙의 열매를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하고 지금 자신이 주님의 일에 관람객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가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참여자로서 마음을 다하는지 이렇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어떤 관망자가 아니라 그 단체의 가시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잘 쓰임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할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강한 내 지는 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지는 말 다만 내 지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우리 주의 영혼들을 온전히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꼭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자신이 주님의 일에 관람객 입장에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주님, 내가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협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협력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의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의를 돌아보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관람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일꾼으로서 협력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는데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또한 주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런 주님 사랑을 고백하며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